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정정 보도를 합니다.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듀카키스 후보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지 부시 후보를 제가 아버지 부시인데 아들 부시로 몇 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왜 내가 아버지 부시를 아들 부시로 잘못 이야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아들 부시로 들었던 모든 분들은 아들 부시가 아니라 아버지 부시다라고 그렇게 정정 보도를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세계를 향해 다녔습니다. 이러한 3차까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또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선교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1차, 2차, 3차 가운데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고 영적 제자인 디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디도를 결신시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스도라는 사람을 또 결신시켰습니다. 또 유력한 사람 회당장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게 만드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세워지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역사를 비집고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은 가짜다.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바울 사도는 그래도 예수님처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이 혼란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평정할 수 있을까? 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많은 교훈을 하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것은 우리 성도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그리고 오고 오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이 세상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첫 번째 은혜는 담대함의 은혜다 라고 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아멘. 여기서 담대하여 라는 말은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영광의
그 구원의 나라, 영광의 천국을 늘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자들로부터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천국에 데려가실 때까지는 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럴지라도 나는 담대할 것이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담대한 은혜를 누리다가 나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 담대함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의 은혜를 바울 사도는 장막집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민족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가서 풀을 뜯어먹게 만들고 물을 마시게 만들고, 그래서 그 지역에 풀이 다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사는 너희의 실제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 텐트와 장막과도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텐트, 장막과 같은 인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천국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또 한 가지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도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자로 살든 우리는 항상 천국이 있다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속에 거주하심으로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이렇게 병들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가시는 것인가,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가난이 없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물질을 풍요롭게 쓰면서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것에 심취해서 이것을 놓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도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모든 돈과 권력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한다. 그러므로 많이 가진 사람도 담대해야 된다. 성령의 확신 속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돈 조금 있다고, 권력 조금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아나무인격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항상 담대함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아멘. 이런 바울 사도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궁핍에 처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풍족함이 있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승리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때마다 장군들이 전쟁에 출전하여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긴 장군이 돌아오면 반드시 개선 장군의 의식을 거행해 줍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타고 장군이 앞장서서 오면 그 뒤를 군사들이 따르고, 그리고 적지에서 잡아온 포로들도 그 뒤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냄새를 나게 만든다는, 향을 피우고, 그래서 이 냄새가 그 승리의 행진을 해가는 그 행렬 속에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냄새인데 자국민들은, 따라오는 군사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이 냄새가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혀온 포로들은 이 냄새를 맡을 때 죽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포로가 되었으니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냄새는 저들에게 절망이 되고 저들에게는 모든 희망을 끊어놓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는 삶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은혜, 이기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승리의 냄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냄새를 나타낼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으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런 냄새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이기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 이 냄새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이긴 냄새를 각처에 퍼져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1m 53cm밖에 되지 않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모든 사람이 그를 따돌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는 장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입학을 했지만 동료와 가르치는 교관들조차도 키가 작다고 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소위 장교로 임관을 시켜주는데 이 사람만큼은 임관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컷 사관학교 잘 다녀놓고 임관하지 못해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향 땅에서 묵묵히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자 군인들을 차출하는데 이 청년이 사관학교를 졸업은 했지만 임관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듣게 된 북군 사령관이 그를 장교로 임관시켜 주었습니다. 1m 53 작은 키에 전쟁에 나갔지만 사람들은 역시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래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진급을 하고 진급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인간 승리를 하여서 육군 대장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미국 제18대 대통령이 된 그란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1m 53cm밖에 안 되는 작은 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 바라보며 자기 주어진 현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단신의 그란트를 육군 대장이 되게 하시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18대 대통령이 되게 하시는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낙심이 되었지만 힘이 들었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은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범사에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 안에 있었는지 예수 밖에 있었는지를 점검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심의 정표인 냄새를 온 세상을 향해 퍼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가 있는데 세 번째, 넉넉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범사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넉넉하여 너희의 그 넉넉함을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를 넉넉하게 주시면 그 영적 은사를 가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넉넉함의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을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실 때는 그 물질을 가지고 착한 일에 넘치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착한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넉넉함의 은혜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지금도 그렇게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저들에게 넉넉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넉넉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치인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존슨, 록펠러, 키신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비록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저들에게 이런 넉넉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상계에서 파스칼, 스피노자, 데카르트, 니체, 베르고송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이러한 넉넉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문학 쪽에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 예술계의 베토벤, 핸델, 모차르트, 바그너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넉넉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경제적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람이 가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뜬다는 사해 바다, 소금물, 그 바다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그 광물질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의 전 재산을 다 합쳐도 사해 바다에 지금 있는 그것보다 작다라고 그렇게 지질 탐사 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대 민족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 민족에게 정치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런 넉넉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넉넉함의 은혜를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많은 구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함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넉넉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물질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풍요로운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욕심쟁이같이 나 혼자만 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넉넉함의 은혜를 주시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 점점 멀리 떠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써보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선물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의 은혜이다. 담대함의 은혜이다. 그리고 항상 승리하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 그리고 넉넉함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예수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풍부에 처할 때든지 궁핍에 처할 때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늘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늘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긴 냄새, 승리하는 냄새를 각처에 퍼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패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넉넉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물질의 넉넉함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넉넉함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넉넉함을 주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할 세 가지 은혜와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전제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담대함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넉넉함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는 이유,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승리하는 은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나누어 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